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에 대한 당부를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도시들에서 표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한 것을 시작으로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을 장터 아이들 비유를 통해 다루고 계십니다.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분별해야 할 진짜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가르치시기를 끝마친 후에 여러 마을에서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만약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슬피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 여기 먹보에다 술꾼 좀 보라. 게다가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가 아닌가 하는구나.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이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났고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였으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후에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 로마 식민 정권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언약을 상기하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압자에서 해방시키고 불의한 자를 멸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도록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군사적인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칠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겸손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고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선입견과 맞지 않는 그분의 행동을 보고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인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오해한 적은 없나요? 내가 그려왔던 예수님께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냉담한 반응을 보인 적은 없나요? 예수님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가장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왕이시면서도 가장 연약한 나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시는 이 명백한 모순을 통해 진정한 메시아를 맞이하는 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아이들과 같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어린아이와 같이 비교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흔히 즐기는 놀이를 언급하시면서 한 그룹의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놀이를 제안해도 그 친구들이 거절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든 함께 놀기를 거절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굳어진 마음으로 자신들의 불신과 미성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욕적 생활을 할 때는 너무 즐거움을 모른다고 배척하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너무 즐거움을 찾는다고 거절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축하하도록 초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냉담함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고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요한의 삶과 메시지,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에 의해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 입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놀이를 고집하고 즐기고 싶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놀이만 하자고 예수님을 필요에 의해 찾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만족을 찾아 멀리하지는 않고 있나요? 나의 놀이를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즐기면서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그렸던 그 예수님과 다른 모습 때문에 우리가 혹시 주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놀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